6월 2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 본문은 징계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잘못을 징계하여 교정하지 않으면 자녀는 부모에게, 종은 주인에게, 백성은 왕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규칙에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과잉 보호만 한다면 아래의 사람들은 경험의 부재와 가이드라인의 결여로 인해서 통제를 잃고 말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꾸지람과 징계를 통해서 아랫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지혜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훈육은 훈육 수준에서 멈춰야지 학대로까지 발전하면 안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지혜로 살면서 일관성 있는 신앙과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배움을 받는 자들은 가르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동시에 나를 가르치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가 이 삶과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신뢰가 그것을 통해서 쌓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뢰가 깨지게 된다면 아무리 좋은 교육이라고 할지라도 배우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을 조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6절은 모순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지금 세상은 악인이 더 득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의가 상식이 되고 불법이 성취의 수단이 되어서 정직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미움을 받고 고립되고 있는 실정이죠. 그리스도인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의인은 반드시 살아남을 것이며 악인들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악인이 사라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으로 받는 순간이 올 것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어려운 것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유지하면서 그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길이다. 미약하게 살다가 미약하게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확신 있는 어조로 우리에게 보증하십니다. 의인은 악인들의 망함을 보리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은 묵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8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묵시는 영어로 비전입니다. 우리의 앞을 인도하시는 가르침을 바로 묵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앞을, 그러니까 우리의 향후 계획들을 점검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묵시에 비춰서 내 계획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놓인 상황과 이렇다 저렇다 하는 느낌, 그 느낌 자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느낌이 우리를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조명이 고장난 자동차와도 같습니다. 밤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라이트가 고장나버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동차와 같다는 거죠. 묵시는 우리로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로 가도록 앞을 비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묵시를 통해서 앞을 비춰서 올바른 길을 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묵시를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오직 그때그때의 상황과 느낌을 가지고 길을 더듬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밤에 불빛 없이 느낌만으로 걷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므로 2021년의 중반을 지나고 있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묵시를 따라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25절부터 26절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로 26절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모든 일을 세우고 행하시며 패하기까지 하는 그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거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세상의 말과 이목을 두려워하면서 불안과 걱정에, 그런 올무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올무에 빠지는 것은 부와 권력을, 세상을 이끄는 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일의 작정은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식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그가 시편 56편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단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붙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와 미얀마의 사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니제르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치료가 주님이 예배하신 방법으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니제리에 남겨진 지체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의 코로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또한 미얀마의 사태, 이 유혈 사태를 회복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코로나 모든 것 가운데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행 중인 치료가 주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안식년 기간을 통해서 몸과 영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을 향해 적당한 몸으로 적당한 영혼으로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또한 니제리아에 섬겨진 지체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웁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우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더 강하다고 느끼고 세상의 주권을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직 창조주이시며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제리아의 손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손영희 선교사님 잠시 한국에 돌아와서 휴양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회복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형통함과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언제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